오늘 우리 이젠 하박국서를 시작합니다. 하박국은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성경이지만 굉장히 깊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하박국 1장 1절로 4절 첫 번째 말씀 서론 부분인데 우리 같이 읽고 지난 주일 요나서 마지막 결론을 영상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아멘. 물과 얼음은 본질이 다르지 않습니다.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됩니다. 그런데 물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얼음과 다르게 물은 낮은 곳이면 어디든지 흘러 들어갈 줄 압니다. 어떤 그릇에도 자기를 담을 줄 알아요. 입구가 좁은 호리병도 들어가서 자기를 담지요. 그래서 이 물은 자기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가진 힘이 있지만 아무 힘이 없는 자처럼, 무엇도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모든 걸 알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자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 있는 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과 마음이 흐르는 강물이 되게 하지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흐르는 은혜의 생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복음이 되었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 가장 낮은 곳에 오셨기에 사랑이 되셨습니다. 상처는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지만 사랑은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 물이 되어 흐르게 만듭니다. 분노는 마음을 얼게 만들지만 용서는 마음이 마음으로 흐르게 합니다. 흐르지 못해 아프고 흐르지 못해 고여있어 외롭습니다. 마음의 고립이 섬처럼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병들게 만듭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몇 주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하늘의 사랑으로 녹아서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흐르는 강물이 되게 할 줄로 기대합니다. 요나를 배경으로 했던 나라가 아시리아였다면 오늘부터 나누게 될 하박국서는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승승장구하던 신흥강국 바벨로니아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아시리아가 망하고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신흥강국이 일어서면 주변의 약소국들은 좀 편해질 수 있겠다 안도감을 가졌을 텐데, 그런데 바벨론은 아시리아보다 훨씬 더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강포를 행했던 나라와 민족들은 역사가 그렇게 길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대국 사이에서 괴롭힘 당하고 착취를 당했던 약소 민족들은 끝까지 살아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지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아시리아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사라져도 가장 작고 힘없던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남아서 세계 역사 한가운데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팔을 2개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적당한 이 길이로,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게 이 길이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안아주라는 거예요. 팔이 하나밖에 없어도 안아주기 힘들 테고
너무 짧아도 안아주기 힘들 겁니다. 너무 길어도 마찬가지지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암수쌍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만, 아담이라고 하는 남자 하나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첫 미션을 던져주셔서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라는 겁니다. 사명에 따라 아담은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특징이 뭔지, 생김새가 어떤지 각각 다른 이름을 지어주어야 했기 때문에 동식물들을 자세히 관찰해서야만 했습니다. 산에 있는 동물들, 하늘 나는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너무 행복하게 보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짝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짝이 없이 혼자였던 피조물은 자기밖에 없다는 걸 깨닫지요. 몰랐을 때는 몰랐으라 알고 보니 왜 그렇게 외로운지, 왜 그렇게 고독하고 허전한지. 아담은 에덴의 모든 좋은 걸 다 가지고도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긴 잠에서 깨어 일어났는데 자기 앞에 그렇게 소원하던 여자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에덴 동산으로 걸어오는 걸 보고 감탄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인간에게만 처음부터 암수 짝으로 만들어주지 않고 아담이라고 하는 한 남자만 만드시고 그 남자 안에 절박함을 느끼게 한 후에야 갈비뼈 빼내서 여자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남자와 여자를 함께 만들어 주셨으면 아담 안에는 짝에 대한 그리움과 절박함이 없었을 겁니다. 하와랑 다툴 때면 아직도 내게 갈비뼈 많다 협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로를 안아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허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박국 이름의 뜻이 팔을 벌려 서로 안아준다, 그런 뜻입니다. 시대의 아픔을 안아주는 자가 되라 붙여주신 이름이 하박국입니다. 상처받고 아파 신음하는 백성들 아픔에 함께 울어주라 붙여주셨던 이름이 하박국입니다. 절망과 혼돈 가운데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길라잡이가 되어주라 붙여주셨던 이름이 하박국입니다. 교회는 하박국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요. 우리 주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가슴에 교회 하나 담아두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하늘로 가시면서 가슴에 있던 교회 하나 세상에 끄집어내고 하늘로 가셨고, 가시면서 그 교회를 가리켜서 내 몸이라 이름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손이 되고, 그래서 시대를 끌어안고 그 아픔을 치유하고 녹여내는 일을 하라 주님의 몸이라 이름했습니다. 주님은 이젠 손이 없지요. 교회가 주님의 손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 외로움에 가슴 떨고 지내던 문둥병자를 만져주신 주님의 손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식 죽음 앞에서 오열하던 나인성 과부의 과부를 위로하던 주님의 손이 교회여야 합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던 주님의 손이 교회여야 하는 거지요. 주님을 부인하고 옛날 고기잡이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향해서 아침 조반상 차려놓고 니 나 사랑하니 내 너 사랑한다 으로만지던 주님의 손이 교회입니다. 우리들의 교회,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하박국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은 그런 주님의 손이 거절되고 누구에게도 손 내밀 수 없도록 고립되고 단열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불행입니다. 하박국은 성도님들에게 좀 생소한 성경입니다. 전체가 석장밖에 안 되는,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라 숨겨졌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사실 내용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난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별로 인기가 없는데 딱 한 구절, 이건
우리가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3장에 보면 결론적으로 던지는 말씀이 있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럴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대개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주일에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하박국에는 다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선지서들은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지난 요나서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셨고 요나가 대답하지요. 그런데 하박국서는 반대로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질문을 가만히 보면 하박국 개인의 질문이 아닙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모든 백성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박국이 대변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고 하나님은 또 친절하게 잘 대답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은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박국의 질문이지요. 하나님께 나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박국이 반응을 하는데 기도와 찬양으로 끝나지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침묵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런 시대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뭔가로도 말씀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무관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포와 횡포와 가진 자들의 어떤 이 권력의 힘 앞에 처절하게 당하게 신음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왜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하박국의 의문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 몰라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듣고 싶은 응답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데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르게 응답할 때 우리가 당황하잖아요. 나는 이 문을 두드렸는데 하나님이 저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의외의 응답 앞에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응답이 아닌 거예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응답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능한 선생님은요, 학생들에게 질문하라고 그래요. 애야, 모르겠거든. 아는 체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괜찮다. 어떤 걸 물어도 되니까 내게 물어라. 그게 유능한 선생님이죠. 근데 무능한 선생님은 묻지 마. 무조건 받아 적어. 그리고 암기해. 여러분, 똑똑한 아이는요, 질문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 자랄 때 질문이 많다. 그 아이는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물어야 됩니다. 이 목사에게 물어봐야 이 목사도 모르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묻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이 말씀의 배경에는 힘써서 물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냥 스스로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하는데 누구에게 가르쳐 주실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하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속으로 삼키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래도 응답이 없거든 고함도 질러보고요, 생떼라도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좋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이해가 안 된다고 소리도 쳐보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고함도 한번 질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불신앙도 아니고 불경건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율법에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찍소리하지 말고 그냥 있는 거야.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군주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냥 물어. 내가 대답해 줄게. 어떤 것도 괜찮아. 여러분,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 묻지도 않아요. 불만이 있다는 건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기대가 없는 사람은 불만도 없습니다. 난 남편에게 불만이 많아요. 남편에게 기대가 많다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사람은 남편에게 해볼 불만도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에 대한 불만도 없어요.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것은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막 따져보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 보십시오. 다윗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따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혼내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 잔잔하게 감동하셔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물으라는 거예요. 물으라. 할렐루야. 하박국 핵심의 결론이 될 것인데, 이 말씀을 서론에 밑줄 긋고 시작하십시다. 하박국 2장 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압축해서 엑기스 한 방울 딱 떨어뜨린다면 이 한마디가 나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고,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한마디가 믿음으로만 산다, 이 한마디거든요. 아담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수없는 어린 양의 목을 쳐서 그 피로 강물을 이루면서 그 피 속에 숨겨진 한마디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외쳤던 그 많은 말씀을 아주 이면을 들여다보면 압축해서 한마디가 나온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행위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 이 한마디거든요. 근데 이 귀한 한마디가 하박국이 물었기 때문에 이 한마디가 나온 겁니다. 만약에 하박국이 묻지 않았다고 한다면 누구도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박국을 계속 나누면서 이 한마디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하박국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는 성경에서 별로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박국 3장 마지막 절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는 것으로 봐서 아마 이 하박국은 성전에서 노래했던 예배 인도자, 예배 사역자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하박국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박국이요, 자기를 먼저 선지자라고 소개해요. 자기 이름을 내놓기 전에 자기 직분을 먼저 내놓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직분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여러분 이름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직분 속에 굉장히 큰 축복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게 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직분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자기 이름보다 자기가 선지자라는 걸 먼저 노출시켜요.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가 나오는데 선지자가 내 선지자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박국이 유일합니다. 근데 내 선지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선지자로 소개하는 게 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확신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강한 어떤 그 자긍심이 이 하박국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이 받은 말씀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묵시라고 얘기합니다. 묵시라는 단어의 뜻은 감추어진 것을 보았다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으로는 하나님과 마주 앉는다. 우리가 언제 감추어진 게 보일까? 하나님 앞에 마주 앉을 때 보이는 거지요. 그리고 하박국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경고라. 하박국이 감추어진 걸 보았는데 그 본 게 경고라는 겁니다. 원문의 뜻은 무거운 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굉장히 마음의 부담감이 큽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무 가볍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게가 안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다가 내 안에 주시는 성령님의 특별한 감동과 그 말씀은 굉장히 부담감 있게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성전에서 잠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도 얼마나 무게감이 느껴졌는지 자기는 죽게 됐다고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너무 우리는 가볍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관의 말보다 총리의 말 한마디가 무게가 느껴지고 총리의 10마디 말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무게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부담감이, 무게감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부끄러워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야 되고 내 민낯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지구멍이라도 찾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가볍게 받는 것만이 아니라 가벼운 말씀만 받고 싶은 유혹이 너무 많은 겁니다. 무거운 말씀은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위로가 되는 말씀, 축복이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그런 말씀은 밑줄 긋고 잘 받는데 우리 안에 무거운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은 애써서 외면하고 싶은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지요. 선지자, 예언자를 다른 말로는 선견자 그런 뜻입니다. 선견자, 하나님을 마주 앉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요나스의 결론이 그거였잖아요. 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는 거지요. 선지자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저도 미미하지만 때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느껴질 때 있어 통곡할 때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이 제 안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가서 생떼 쓰고 있는 내용이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않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급탈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가지 아이콘이 소개됩니다. 죄악, 패역, 급탈, 강포, 변론, 분쟁. 두 번씩이나 강조되는 한 단어가 강포라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하박국을 공부해 가면서 강포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이 말씀만 봐가지고는 정확한 이 시대의 어떤 그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우면 동시대에 살았던 다른 선지자들을 찾아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박국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울며 예루살렘 거리를 다녔던 선지자죠. 예레미야 36장 보십시오. 22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시대적인 상황이었고, 이 시대적인 상황과 동시대를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 상황이 이겁니다. 왕이 자기의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고, 읽고 나면 그 말씀을 자기에게 찔림이 되니까 이 말씀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면도날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 성경을 면도칼로 쫙쫙 찢어서 하룻불에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왕의 이런 어떤 그 모습을 보고도 주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왕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지 않고 자기의 옷을 찢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기관 바룩, 이 말은 뭔가 성경학자를 얘기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것이 하박국이 살고 있던,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는 왕이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힘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 하박국 시대의 상황이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들고 이해가 안 갔던 하박국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눈이 있다면 한번 보십시오. 귀가 있다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지요.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반드시 일할 것이다. 내가 신흥강국 더 악한, 더 잔인한 하나님의 이 바빌론을 일으켜서 그 바빌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마주 앉아서 질문하는데 그냥 곱게 묻는 게 아닙니다. 생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습니까? 법을 손에 쥔 강자들의 횡포와 급탈과 폐역을 어찌하여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적어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오늘 우리의 답답함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속 시원하게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요즘 저의 생떼가 이겁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굳이 제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귀를 만드셨으니까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게 짓밟히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참겠습니다. 이 목사 보고 너 나쁜 놈이라 욕해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왜요? 원래 나란 인간은 욕먹어도 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욕하는 건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교회를 욕하는 건 도무지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사업은 어려워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구치소 독방에 감금된 것처럼 하루하루를 모질게 그렇게 견디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립고 예배 자리가 그리워서 눈물로 예배하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교회 집사라고 말하는 것도 쪽팔려서 숨기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버러지 보는 것처럼 대합니다. 정부와 언론들이 공평하지 않는 것 같고 마치 교회만 집중해서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죽이려고 작정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공모해서 만들어지는 법조문들을 한번 보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때 하나님 뭔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지금도 계속 생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에게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노래를 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4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하박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이랬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선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둘러싸고 자기들 마음대로 강포를 행하고 있습니다. 잘못해서 보응을 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전혀 내 잘못이 아닌데도 주변의 강포로 억압을 당하고 있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실 때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건 나그네 된 자, 고아, 과부, 세상에서 소외되고 약하고 스스로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약자들을 사랑하라는 건데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전혀 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하나님의 어떤 공의가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답함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하박국 1장 1절로 4절의 내용인 거죠. 하박국 안에 이 답답함, 하박국 안에 있는 이 아픔 느껴지잖아요. 최근에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사명입니다. 아픔이 부르심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아픈데 나는 그 문제만 보면 아프다. 그 일이 내게 사명입니다. 모든 상처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많은 상처는 그 상처가 부르심이 되기도 합니다. 상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나 교수님들을 만나뵈면 거의가 남다른 상처를 가진 분들이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청소년 시절에 남다른 상처를 받았던 분들이 청소년 사역자가 됩니다. 제 주변의 목사님들 보면요, 90% 정도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나 그걸 보고 아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아픈데 나는 아프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인 거지. 북한만 생각하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동의 난민들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그 땅만 밟으면 눈물이 납니다. 동생 하나냐에게 무너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을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만 바라보면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고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없이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것이 부르심이고 사명인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돼서 생떼 쓰는 그게 사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하박국을 통해 들려오는 많은 말씀들이 있을 텐데 조급한 우리는 그 많은 어떤 서론보다는 핵심 결론을 먼저 듣고 그리고 그 결론을 알고 서론을 보면 우리가 좀 더 마음에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던 하박국이 어느 순간 눈이 열려요. 처음엔 믿음이 조그만했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질문하면서 하박국의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점점 아주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믿음이 쭉 자란 다음에 하박국은 이렇게 소리쳐요. 하박국 3장 2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십시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성경에 부응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하박국에서 선포가 됐습니다. 수년 내에 막연한 어떤 기간이 아니라 in our day, in our time, 우리들의 날에 우리들의 시간에 막연한 어느 날 어느 때가 아니라 지금 주어진 현실은 강포가 여전히 행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숫자가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기를 나타낼까? 풀리지 않는 오늘의 답답한 현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떼 쓰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부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박국을 통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도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씨름할 것입니다. 안 되면 야곱처럼 하나님의 바지가랑이 붙들고 한번 몸부림을 쳐볼 작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부흥을 기대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분이 답입니다.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7절 18절이 마지막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앞이 보이지 않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서면서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만큼만 보입니다. 내가 산을 오른 곳만큼만 볼 수 있습니다. 중턱에 서 있는 사람은 중턱에서 보는 것만 볼 수 있고요. 정상에 선 사람은 정상에 선 사람만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하박국이 점점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른 것들이 보여지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면서 하박국은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환경은 그대로인데 하박국의 입에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의 시전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리셋이었습니다. 다 리셋해라. 두 번째 주셨던 말씀이 리스타트였습니다. 다시 시작해라. 마치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리바이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께서 제 안에 어떤 한 단어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박국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한 단어에 집중하게 하시는데 그게 파도입니다. 파도.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벌 가운데 날개가 작고 몸집은 엄청 큰 벌이 있는데 그걸 괭벌이라고 그럽니다. 이 벌은 작은 날개에 비해서 몸집이 너무 커서 생물학적으로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래요. 그런데도 이 괭벌은 잘 납니다. 왜 잘 나는지 아십니까? 날아야 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요, 닭은 날지를 못합니다. 생물학자들이 닭이 날 수 없는 이유를 못 찾았습니다. 조건으로 보면 닭은 충분히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닭이 못 날까? 날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날지 않고도 눈앞에 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절박함이 없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날아야 된다는 절박함인 거죠. 목숨 걸고 이루어야 될 비전이고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일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 가슴에 뭘 담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가슴에 하늘의 불이 붙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불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 어떤 지식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내 자신을 불태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불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태우는 불이어야 됩니다. 신만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삼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는 게 아니래요. 어떤 신만이가 심을 보고 야, 심봤다, 산삼을 하나 발견하면 그 주위를 찾는데요. 왜요? 산삼은 무리를 지어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불을 붙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불 붙은 한 사람 주위에는 틀림없이 그 불에 함께 타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 하늘의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오늘 현실은 갈등이 있고 답답하고 죽을 만큼 힘든 하루하루를 모질게 견디고 있지만, 여러분, 인터넷 앞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힘든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풀리지 않는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은 어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예배당 뒷kin에 쌓여있는 저 빈 의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처절하게 묻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비록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등과 답답함 중에 부르짖고 생떼 썼던 하박국이 마지막에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 이제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절망은 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미움은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캄캄한 흑암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나간 계절은 오는 계절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즌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하나님의 시즌을 막을 자가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시간을 제한할 자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간을 믿습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입니다. In our day, in our time. 그래서 우리는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머리를 숙여보겠습니다. 먼저 머리를 숙이기 전에 여러분, 이사야 33장 19절로 20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광야의 강을, 물을, 사막의 강을 마시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